오늘도 가정교회의 목장예배 순서로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이제 식사 시간을 마치고 올리브 블레싱의 순서를 가지겠습니다. 제 아들 애프리를 대신해서 애프리가 이번 한 주 동안 감사했던 일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주 애프리가 감사한 일은 교회에서 친하게 지내던 형이 무사히 군에서 제대한 것입니다. 제대한 형과 이야기를 나누면서 기쁘고 좋았다고 합니다. 또 감사한 일이 있는데 애프리가 줌 수업 시간에 그린 그림이 반 대표로 뽑혀서 학교에서 주최하는 5월 가정의 달 그림 대회에 올라갔다고 합니다. 애프리의 기도 제목은 학교 공부 뒤처지지 않고 잘 해내는 것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들의 자녀들은 어떤 기도 제목이 있습니까? 이 시간 우리 목장에서 자라나는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이제 어린이 축복의 시간이 끝났고 어린이 목장은 따로 모이시기 바랍니다. 이제 어른들이 모여 예배를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찬양 예수 가장 귀한 그 이름을 부르겠습니다. 예수 가장 귀한 그 이름 예수 언제나 기도 들으사 오 예수 나의 손 잡아주시는 가장 귀한 그 이름 예수 찬양하기 원하네 예수 처음과 나중 되시는 오 예수 날 위해 고통당하신 가장 귀한 그 이름 예수 왕의 왕이 되신 주 예수 당신의 끝없는 사랑 오 예수 목소리 높여 찬양해 가장 귀한 그 이름. 지난주 말씀을 요약하겠습니다. 지난주 말씀은 중생, 다시 말해서 거듭남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으면 신이 내려서 그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나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사실은 사람의 생활이 변함으로 거듭나는 것이 아니고 거듭났기 때문에 생활이 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크리스찬은 거듭난 크리스찬입니다. 거듭나지 않은 크리스찬은 없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으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영으로 다시 태어납니다. 다시 태어난 사람은 새로운 욕구와 새로운 힘을 받습니다. 그러면 새로운 욕구와 힘을 가지고 연습을 해야 합니다. 연습하지 않으면 삶이 변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거듭난 크리스찬은 삶이 변해야 할 것입니다. 이번 주 말씀은 구원의 확신에 관한 첫 번째 내용으로 구원의 확신이 필요한 이유에 관한 내용입니다. 구원의 확신 자체가 구원해 주는 것은 아니지만 구원의 확신은 믿는 자에게 반드시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두 가지 이유 때문인데요. 첫째는 구원의 확신이 없으면 구원은 받았지만 온전한 평화와 온전한 기쁨을 누리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둘째 이유는 구원의 확신이 없으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능력을 받아서 실제적으로 크리스찬의 책임을 다해야 하는데 크리스찬은 그렇게 해야 하는데 구원의 확신이 없으면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것이 힘드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능력을 받지 못하고 그래서 크리스찬의 책임 수행을 다하지 못합니다. 이렇게 구원의 확신이 중요하고 또 필요한 것을 알아보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구원의 확신을 갖지 못하는 이유는 구원의 근거를 정확히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구원의 근거를 명확히 알면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구원의 근거는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 요한 1서 5장 11절 12절에서 구원의 근거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도 요한은 하나님의 아들을 모셨느냐 모시지 않았느냐가 생명을 가진 것과 가지지 못한 것, 즉 구원을 받았느냐 받지 못했느냐를 나누는 기준이 된다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을 모셨느냐, 이 기준은 유일한 기준이어서 이것 하나로 구원을 받았는지 받지 못했는지, 생명이 있는지 없는지를 구분할 수 있다고 이 기준의 유일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옛날이나 지금이나 구원의 확신을 갖는 것이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어떻게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 그거 하나만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는가? 뭔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해야지, 어떤 조건을 더 만족시켜야지 구원을 받지 않겠는가라는 생각들이 더해지다 보니까 이 구원의 기준에 대한 혼란스러움을 느끼게 했던 것이지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명심해야 할 것은 구원의 기준은 예수님을 영접했느냐 영접하지 못했느냐 이것 하나라는 사실입니다. 요약하면 구원의 확신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예수님을 영접한 것이 구원의 기준이 됩니다. 유일한 기준이 됩니다.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온전한 평화와 기쁨을 누리시고 하나님께 능력받아서 크리스찬의 책임을 수행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이 시간에는 한 사람씩 한 주간의 삶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저부터 한 주간 감사했던 일, 말씀 적용했던 일, 그리고 전도 대상자, 또 기도 제목을 나누겠습니다. 저에게 이번 주 감사했던 일은 몸이 조금 안 좋았는데 잘 회복된 것입니다. 작년 이맘때에도 대상포진이 생겼었는데 이번 주에 대상포진이 다시 생겨서 치료를 받았습니다. 평소보다 쉬는 시간을 많이 가지고 치료를 꾸준히 받은 결과 거의 다 나아서 치료해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한 주간 말씀을 적용했던 것은 생명의 삶 공부 준비를 이제 하면서 내용을 복습하고 있는데 배우는 것에 머무르지 않고 실천하는 것에 목표를 두고 있습니다. 특히 죄의 세 가지 정의, 죄는 불법이다. 하나님 법이 아닌 내 법대로 하려는 마음이다. 또 믿음으로 행하지 않는 마음이 죄다. 또 장래가 하나님 손에 달려 있음에도 내가 계획한 대로 될 것이라는 확신 갖는 마음을 죄기 때문에 이런 마음들, 이런 죄로부터 멀리 하려고 연습하고 있는데 이번 주에 선택의 고민이 생겼을 때 이런 신앙의 원칙을 가지고 내 뜻을 포기하였는데 의외로 형통한 결과가 생기는 것을 보고 감사했습니다. 역시 말씀은 그렇게 살아낼 때에 능력이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경험하는 그런 한 주였던 것 같습니다. 제가 복음을 전하고 싶은 대상자는 입원해 계신 환자분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소원 주시고 복음을 잘 전할 수 있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지혜와 용기를 주실 하나님 믿고 미리 감사드립니다. 저의 기도 제목은 건강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가정교회 개척 준비를 차근차근 준비해 나갈 수 있도록 이끄실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또 업무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배운 것을 잘 실천할 수 있도록 인도하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이제 목장 식구들의 전도 대상자 기도 제목 놓고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여러분의 가정과 자녀들 그리고 직장에서 참된 주인이 되어 주시기를 축복합니다.